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전 단락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겠다.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의 은사 받은 대로, 그리고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은 독신의 은사 받은 대로, 그렇게 결혼과 혼인에 대해서 판단하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판단하여 보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내가 이게 너무 결혼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고 또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정한 거리를, 건강한 영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면은 그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전달락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고가 이제 32절 이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32절 이하에서는 결혼 생활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혹은 그 불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참 기특하고 대견하게 열심히 잘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육아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기에도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와이프가 기뻐할 일을 할까? 또 시집간 이제 새색시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제 서로가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갈라진다 했어요. 주님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서로 부부가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경중이 서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보다 독신자로서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혼자 지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기 은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기 은사를,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게 아닌데 받지 않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만일에 독신을 해서 막 정욕에 이렇게 찌들어서 살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35절 말씀인데요. 우선 우리가 얼른 잘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무엇입니까? 올무라는 게 이제 함정 같은 거잖아요. 함정을 주려 함이 아니다 하면 사도가 우리한테 함정을 놓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떤 제한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게 된 사도 바울의 권고를 보면은 정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무슨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결혼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기보다 자기의 은사를 잘 평가하고 판단해 보길 바란다. 잘 가늠해서 그로부터 결혼을 하든지 독신을 하든지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이 편지로서 지금 전해지는 말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이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마음이 그 막 스스로가 너무 혼란해 있으면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하는데 올무를 놓으려 함이신가? 또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 마음에 혼란 없이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의도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은사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두기 위함이 아니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게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respectful한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 소리입니다. presentable하다. 이게 뭡니까? 훌륭하고 그리고 좋은 훌륭하고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좋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권면을 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아니 주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자유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리 프롬이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쉬워요. 그런데 무엇으로의 자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와 노예 상태로부터는 해방이 됐어요. 무엇으로부터의 도피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로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유로의 도피 이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앞에서 딱 불안에 떠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선택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굽의 종노릇 하던 데서 벗어나와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은 노예 근성에 찌든 행동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좀 자유인답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1세대가 자유인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대로 들어가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노예로밖에 못 살게 되니까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는 훈련을 해야겠구나 해서 그 세대 전체가 자유인으로서 사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됩니다. 신앙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의 도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자유로의 도피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피난처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와 의와 공의와 사랑과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올바로 찾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고자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청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의 교회에 내놔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정말 훌륭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자기 은사에 합당하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은 독신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더욱 좋겠다. 이제 35절까지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약혼의 문제인데요. 오늘날은 약혼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시대가 됐죠. 그런데 약혼도 엄연히 하나의 혼인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약식 결혼이니까요. 그래서 혼인을 약속한 사이, 서로 정원한 사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약혼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시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을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랬어요. 혼기가 지낼 때까지 약혼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영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가는데 좋겠다더라. 이제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혼기가 지날 때까지 영적 수준 얘기하면서 그렇게 혼자서 지내려고 한다.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청년 당사자들은 이제 우리 혼기도 이제 꽉 찼는데 우리 결혼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이 자꾸 너희들 좀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면 좋겠다. 영적인 체험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결혼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 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기 지날 때까지 그러고 있지 말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약간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 36절의 상황하고 우리 시대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는 서로 남친 여친으로 지내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졌죠. 한 세대 전의 기준으로 볼 땐 거의 약혼자들이 지낼 법한 그 정도의 사이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하는 기간이 막 10년이 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특히 그 여자 청년들의 경우에 20대 초반에 연애해가지고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할 거라고 굳게 믿고 10년, 12년 이렇게 사귀었는데
시간은 다 보내놓고 나중에 가서 난 너랑 결혼 못하겠다 이래 버리면 그 기다려준 여자친구는 뭐가 됩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36절에서는 이 청년 남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느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심지어는 청년 남녀가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연애하면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길게 한다고 해서 거의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무한정 보내는 것 좋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 세태가 모든 것을 다 갖춰놔야 비로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세태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세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결혼해서 모든 것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우리 기성 세대가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런 것을 잘 응원하고 지원하는 세대가 돼야겠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가 애를 안 낳는다 이걸 계속 강요를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혼기가 지날 때까지 결혼이 됐든 연애가 됐든 이렇게 시간을 너무 끄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자, 37절 말씀에 독신의 은사가 없이 그냥 결혼의 은사만 있으면은 결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여라 했는데 37절 말씀에는 또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또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도 지금 3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혼은 했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정혼을 한 사이인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그 약혼녀는 혼기도 다 놓치게 만들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한다. 이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테레오 동사라는 테레오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테레오 동사가 뭐냐면은 지켜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준다는 말이거든요. 약혼녀는 그대로 자기 엄마 아빠 집에 사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이 약혼녀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책임져주는 형태의 지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주면서 결혼하지 않고 처가집하고는 계속 유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지내더라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동정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 약혼녀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약혼한 상태로 그냥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동정혼의 형태가 됐든지 독신의 은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우리나라 그 연료문 조선시대의 연료문 이야기 아시죠? 청산 과부가 되면은 남편하고 젊을 때 한 1, 2년 잠깐 지내고 남편은 무슨 일론가 죽었어요. 10년도 못 살고 했는데 갑자기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냥 다시, 예? 제가 하면은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이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하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청산과부가 됐어도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눈이 맞아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 양반 기득권 계층에서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잖아요. 응? 김대감하고 이대감하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또 나가버리면 그 김대감하고 이대감하고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연료문을 세워서 그 청산갑으로서 계속 지내는 것을 장려하는, 이게 참 안 좋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을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남편 영원히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부인을 사랑은 했는데 사랑을 하고서 내가 시집 장가 갈 수 있으면 다시 가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사는 게 너무 외롭고 고달픈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유로우니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수가 있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다시 시집 장가 가든지 믿는 사람한테 시집 장가 가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40절 말씀에서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젊을 때 10년, 20년 정도는 막 서로 죽고 못 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혼자 지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넌지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인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50, 60이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가 넘어가서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맞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에는 혼자서 지내면서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자 지내면서 얻는 유익이, 혼자 지내면서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고독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의 연대를 통해서든지 또는 어떤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서든지 오히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연대가 많이 필요한 세대가 됐죠. 우리 사도 바울의 권고니까 이 사도적인 권고는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견해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날을 염려해서 당신의 목양하는 그 공동체에 주신 권고인데,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죠. 100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혼기가 지날 때까지 연애한다고 막 10몇 년씩 연애하면서 결국 결혼 안 하는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오래 연애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대, 30대 때 빨리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빨리 결혼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지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기쁨 동산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시대는 좀 더 고민해야 될 시대가 되었어요.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움막에다가 이렇게 나무만 몇 개 얼기설기해도 그걸 집이라고 하고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요새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달라진 여건 가운데에서 혼자 지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되 주 안에서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욕망 따라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인생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너무 흐트러짐이 많죠. 너무 흐트러짐이 많고 훌륭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결혼과 연애에 있어서도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순간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결혼인데, 특히 결혼과 연애인데 인간의 욕망이 배제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유치한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는 그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도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유를 위하여서 연애든 결혼이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권고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시대와는 많이 시대적인 형편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기를 놓치기까지 연애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좋은 짝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지런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하여서 모든 삶의 선택을 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애와 결혼에 관련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흐트러지고 복잡하여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독신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주님, 그 홀로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마음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뵙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또한 깊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독신으로 지내든지 그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며 이치에 맞게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럼 없는 그와 같은 주님의 아들 딸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